오늘은 나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무르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을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갈수록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반역을 일상까지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다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해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나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고라 일당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고라 일당이 저지른 죄악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항했잖아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백성들 역시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이 죽은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했어요. 고라 일당의 죽음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들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물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만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즉시 백성에게로 달려가라고 명해요. 아론도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아론은 급히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론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삶과 죽음이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을 죽어가 있었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속죄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식을 행하니까 전염병이 그쳐요. 안타깝게도 이때 죽은 백성의 수는 14,700명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론이 행한 속죄의식으로 그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속죄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속죄의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싶어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론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했어요. 고통과 좌절, 절망,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서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왜 저렇게 죄를 지어서 고통당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우리도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멸망의 길에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 물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정교한 찬양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귀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샘을 얻고 또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도암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팀에 동참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참여한 자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균지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적인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선택된 자는 겸손하게 또 혹시 선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지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자녀의 출산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교회학교 등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지역아는 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운영 투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과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우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역사, 그래서 이 민족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려놓은 구원의 씨앗들이 언제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